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삶의 문화가 우리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살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삶의 문화가 우리 안에 뿌리내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들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크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세 가지입니다. 살인 사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사건, 그리고 두려움 속에 어째 말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살인 사건이요.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걸림돌이 되어지고 장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마음에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배경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시고 그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발견하고 누리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사람 나는 어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민사상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이런 복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관점으로 볼 때 때때로는 우리가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서 보여져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일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낙심하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불신자, 부자와 신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습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는 부자로 살고 신자는 거지로 살고,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거예요. 부자, 이게 복 있는 사람, 거지, 이건 저주받은 사람,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우리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배경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이 땅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그 부자, 누가 과연 복 받은 사람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당연히 거지로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니까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당한다면 내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부자처럼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거지로 산다는 이 자체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지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부자처럼 살아야 당연한 건데 왜 내가 거지로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뭐가 뒤틀려져 있다, 그러니까 저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는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요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복을 받았고 요셉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불신 가운데 엉뚱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이삭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뻔한 상황이 전개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죽을 뻔했죠. 왜냐, 이미 결박당하고 아브라함이 칼로 찔러서 조각내려고 했으니까요. 죽을 뻔했죠. 이삭도. 아니,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요셉도 형통한 복을 누렸지만 사실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평생 감옥에 살다가 죽을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누가요? 요셉이요. 그래서 형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이런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나를 이곳에 오게 하려고 하니까 형들의 손을 사용을 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형들을 위로하거나 형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이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죠. 요셉이 형들을 향한 감정이 있지를 않았어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니까 감정이 있을 이유가 없고요. 만약에 그 감정이 있었다면 그걸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을 했을 겁니다. 형들과 이간질을 하면서 교묘하게 이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을 당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주일날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욕심이란 단어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유혹에 빠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게요. 내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자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하게 만들지만 그 욕심은 그걸 자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겁니다. 순간에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이게 점점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낳는다. 결국 성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완전히 돌아서 버리게 된다. 그게 죄를 낳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오냐? 그 죄의 대가는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사망이 오기 전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불안과 염려, 두려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작동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진짜로. 근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냐?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통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결국은 창세기 4장과 6장에 또 11장에 그 결과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현장에 있는 그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현장 속에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는 사단의 모든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할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안 맞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안에서 산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흠이 없이 살았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그런데요, 그 바울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렸냐라고 물어볼 때 못 누렸습니다. 왜 못 누렸냐고요? 여자의 후손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주의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증인이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바울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율법으로 막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신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요셉처럼 분별하고 요셉처럼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비밀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하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인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어떤 그런 모든 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우리가 내면 속에 하나님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진짜 아느냐는 거예요. 야, 십자가의 도, 이게 요즘 진짜 그렇구나. 십자가의 도. 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럼 우리가 잘 확인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십니까? 제가 어저께 저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십자가의 도, 이게 미련하게 보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삶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하죠. 나를 의지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생각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게 조금,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진짜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냐라고 물어볼 때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의지하냐 물어보니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생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덕,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덕가 왜 미련하게 보이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뭐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져야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될 것인데, 그게 과연 되냐라고 물어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위기가 오면 막 예수님 붙잡고 하는데, 또 한계가 오면 또 예수님 붙잡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할 뿐이에요. 근데 그 위기가 지나가 버리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상관이 없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는 막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안 잡습니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알게 하시려고 많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걸 보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혼란하고 복잡한 인생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냐?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삶이 복잡하냐?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복잡하게 보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삶의 동기와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복잡하냐? 내 안에 있는 동기,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주인이 되어져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확인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밖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내가 한탄스럽다. 하나님을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내가 한탄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홍수로 쓸어버릴 거야.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 다 죽일 거야. 홍수를 통해서 다 죽일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 너는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네피림 문화 속에서 보란듯이 성공하고 자녀들도 보란듯이 성공의 자리에 딱 앉히고 당대 유명한 사람 만들고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막 계속 만들어지고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야, 이들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 제어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들을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노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문화 속에 삶의 문화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주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야, 이게 만약에 노아 한 사람이 그랬다면 아내가 볼 때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이런 짓을 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을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 왜 그래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복잡해졌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도, 노아의 마누라도, 두 딸들도, 또, 아니, 두 딸이 아니고 그 세 아들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키우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서로 옳다고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이 다 다르니까 트러블이 생기겠구나. 그렇죠. 생각이 다른데 방향이 다른데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가정이 불협화음이 생기는구나.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불협화음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실력 차이도 있겠고 수준 차이도 있겠고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방향이 같으니까 불협화음은 해결되어진다.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말을 하다 보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어진다. 우리는 이걸 놓고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신자들이 현장을 보면서 얻어야 할 답입니다. 현장을 보면서 다 얻어야 할 답이에요. 그래야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세계 복음화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세계 복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종주했지요. 말 안 들으면 죽이기도 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때 그랬지 않아요? 했잖아요. 그 속에서 무슨 생명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은 안 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서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 그렇지 않으면 7년의 기간 동안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굶어 죽는 일을 막으려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항상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어디 가서든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협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잖아요.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현실을 사실로 보았습니다. 그리 결론은 뭐냐?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12명이 갔는데 12명이 그 현장을 보면서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12명이. 그런데 2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감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것이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게 두 사람이 모세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모세는요, 그래?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다. 10명 대 2명이에요. 10명은 현실적인 말을 했고 2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모세는요, 10명이 맞냐 2명이 맞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무슨 생각하냐? 10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10명의 의견을 듣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10명의 소리를 듣고 그 선택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밟는 그 땅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약속을 했어요.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모세가 그걸 선택을 하는지 알았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명 대 2명이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지금 현실 속에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신자가 보는 관점이에요. 신자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냈을 때 모세의 관점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의 관점은요, 전혀 그게 안 통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관점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시스템을 무기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죠. 이거는 이제 신자가 봐야 되는 관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관점과 이스라엘 군인이 골리앗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스라엘 군인이 골리앗을 볼 때는 이건 상대가 안 돼. 너무 강하고 훌륭한 군이요. 누구도 상대할 수가 없어.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죠. 누구도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신자인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어떤 관점을 보고 현장을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바꿔야 됩니다. 체질은 아직 육신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삶의 가치를 알 수 있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들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요, 기독교 단체가 막 싸우더라고요. 아니, 싸우기보다는 분쟁이 있어요. 옛날에 WCC 이렇게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부산에서. 그때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막 복잡했잖아요. 진짜 복잡했잖아요. 거기에 무당들이 와가지고 굿도 하고 그랬잖아요. WCC 단 모여가지고 그 앞에 나와가지고 무달린 귀신들이 와가지고 굿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WCC에 수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WEA라고 하는 조직이, 세계적인 조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행사를 하자고 이게 요청이 왔는 것 같아요. WEA라고 하는 조직이 우리나라에서 행사를 치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단체들이 그거 안 돼, 그거. 그 천주교 사상이 있고, 아니야, 그걸 아니야, 그거. 그러면 안 돼,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 이렇게 막 계속 반대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니야, WCC 비교하면 안 돼. 그 사람들 차원이 달라. 내가 다 설명할 거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타협점을 찾으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거 그냥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복음이 굉장히 이상해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잘 설득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행사가 언제 일어나냐? 내년쯤 일어나나 봐요. 1년 동안 그 행사를 해서 우리 기독교 단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하는 복음주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게 오늘 보니까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뭐 수용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우상 숭배 법을 만들어 놓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 들어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죽어야지. 사자굴 속에. 하나님 배경 속에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타협하자는 거 아니냐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간주하고 이렇게 반대를 했을 때 종교에서는 우상숭배 아니고 국가예식이다 하면서 신사참배를 종용했잖아요. 그게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면에 뭐가 있냐? 동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보다는 동기. 그것 때문에 왜곡되는지 왜곡되지 않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조직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경이 있으니까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다면 허락을 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결정을 해놓고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제가 중심도 아니고 여러분 중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이것 말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해방된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막 섞은다?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오직 복음 얘기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럼 노예가 돼도 괜찮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왕궁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배경을 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나 그렇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여자의 우선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 환경에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겠지만 어떤 삶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를 굉장히 막 복잡하게 만들겠지만 그리스도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왜곡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부분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볼 때마다 문제를 볼 때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기준으로 가지고 볼 것이냐 관점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